오늘 말씀은 꽤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그러죠. 제가 한 설교를 이제 들어보면 항상 맨 처음에 오늘 설교는 어렵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어려우면 그 누가 듣겠어요? 당시에 그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었던 분들 그리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정말 쉽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만약에 세아랑 목사님 당신에게 해줄 말이 있습니다. 양영수 집사님 당신에게 예수님께서 해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게 해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맨 마지막 한번 구절 볼까요?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 예배 때 모든 것을 증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12년간 부인병 하혈하는 겁니다. 하혈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기 쉽죠. 하혈하면서 부인병으로서 참 힘들게 살아왔던 여성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여자에게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같이 부인병 얼마나 많아요. 종류도 많고. 그럼 병원에 가서 다 치료를 받으면 또 여성 의사들도 많고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당시에는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까탈스러우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이 고침을 받지 않으면 죄 때문에 저런 것이다. 이렇게 손지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심했다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위러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걸려서 모르죠? 걸렸던 사람 정말 생활하기 어렵대요. 그리고 걸린 사람이 나온 오밋에 장사하기 어렵답니다. 왠지 자기가 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인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여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좀 상상하기가 어렵지만 당시에는 병에 걸린 것도 문제지만 고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 죄 때문에 더럽다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런 거예요. 왜 나는 고침을 못 받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이게 아프고 그냥 말라 들어가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마 뼈가 타들어가는 그런 아마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해도 병원에 가도 그냥 한 얘기 또 얘기하고 부끄러운 얘기 또 얘기하고 그래도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죠. 돈만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참 타이밍이 좋았죠. 12년간 고생을 했지만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들어요? 저 갈릴리에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어?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못 봤던 사람이 걸렀어. 그리고 포도주로 해가지고 잔치집이 아주 기분이 좋았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사는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피부병이 많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의학으로 고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기 살기로 여자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내가 가야겠다. 근데 여기에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왜? 부끄러우니까. 여성의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은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냄새 난다고 하지 않을까? 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이 여성의 문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좀 뭔가 위로를 받고 싶지만
사람들의 눈총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이 오시고 제자들이 오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거기에 그냥 막 이랬고 그냥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좀 용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정말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이 여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하고 이 여자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나중에 읽어가면서 내가 설명을 하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다 아시면서도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가 고침을 받은 걸 알면서도 굳이 찾으려고 해요. 그 여자가 누구냐고. 꼭 부끄러움 주려고 하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은혜 받은 사람도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는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걸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신학생 때 아까 배가 안 좋아가지고 한 9달 정도 계속 먹으면 설사입니다. 희한하죠? 설사약 먹어도 잘 안 나요. 잘 먹고 맛있게 먹었는데도 그냥 바로 그냥. 그 장이 안 좋은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정말 저는 기도받고 여기가 다 났어요. 그냥 바로 그 다음부터 났어요. 그 저한테 큰 신비로운 체험이죠. 여러분들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참 재밌는 게 그때 그런 적이 있었네. 그 정도죠. 그 예수님이 고쳐주셨네. 그런 건 많이 사라져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굳이 그 여자에게 자기에게 어떤 것이 있었고 왜 그 얘기를 간증하게 하고 다 힘든 얘기지만 꺼내서 얘기하게 하면서 하는 이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 내가 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 고침받은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뜨끔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 떨어졌죠? 그러면 주님 신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게 그런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볼까요?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 부인병 하야라는 거예요. 혈루증으로 안아 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게 뭐냐면 병원 갈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이러십니다. 그 얼마나 힘들어요.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돈 다 썼고, 근데 아무 효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하는 거예요. 더 상태는 나빠졌다 하는 거죠. 그러던 차에 27절,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맞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이냐? 병 고치는 소문이에요. 복음이죠. 이 여자한테는. 세리였던 마태나 삭개오에 있어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게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 여자에게는 병 낫게 해주시는 기적의 예수님이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아유, 저 나병 환자가 병 낫대, 저 소경이 눈을 떴대, 안순매이가 일어섰대,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 얘기를 듣고 또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믿음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용기를 내고 시간이 한참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용기를 내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겠다. 끼어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할 수 없고 정면에서 부탁하기는 부끄러우니까 뒤에서 그냥 옷자락에다 잡는 거예요. 이 스가로 하는 매달리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떤 믿음이었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믿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바로 나타나죠.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하혈이 그냥 딱 멈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만 아는 거죠.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준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멋지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의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다 아시면서도 물어요. 무리 가운데 돌이켜 그러니까 흘러보는 거죠. 훑어보면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는 거. 알면서 묻는 거야. 알면서. 아니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겠시겠어요? 그렇죠? 알면서 물어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네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면 안 되죠. 예수님 그건 좀 상식적으로 벗어난 얘기죠. 거기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 사람 더 많은 겁니다. 그림으로 묘사했을 때 그 정도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여자가 용기를 내고 예수님의 뒷 옷자락을 딱 잡는 거예요. 알면서 근데 그래요. 3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옷 자락을 붙잡은 예수님 옷만 만지면 병고침을 받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온 그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여자가 이제 딱 병이 났죠? 출혈이 다 멈췄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아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나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들어온 사람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떨면서 왜요?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는 거예요. 어떤 걸 여쭐 것 같아요? 내 삶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12년 동안 이런 고충 겪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정말 옷자락만 만지면 정말 나를 치료해 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왔는데 정말 그렇게 됐네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간증이죠. 요즘 말로 간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을 거예요. 간증할 게. 그래서 예수님이 듣고 싶은 거는 그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도와주셨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셨어.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34절 이건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요 말 해주고 싶은 거죠. 병에 붙들려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유를 주면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우리들도 몸한테 잡혀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에 잡혀있고 사람에게 잡혀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가면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이 믿음 가지고 나갔더니 오늘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주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걱정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묻고 그리고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왔는데 주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말씀 평안히 가. 고생했어. 평안히 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이 여자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병 나은 것도 기쁘죠. 열심히 고쳐주신 것도 간증하는 거 기쁘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제 고침 받았다는 거 알죠. 이제 앞으로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결이 되죠. 이거 얼마나 평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히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 저는 믿음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매주마다 주님 곁으로 가서 주님께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삶에 힘을 얻고 주신 분은 예수님, 받는 사람은 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안히 이제 가서 일주일 잘 살아. 예수님이 매주마다 그 얘기를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병에서도요 건강하라.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이제 아프면 안 돼. 건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에 걸려서 또 넘어지지 말고 이제는 좀 지혜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기쁘게 살아.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을 때 좀 예수님이 하셨다고 좀 말씀하세요. 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이건 참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예수님 오실 땐 되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따라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말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今回でのお父様感謝いたします。あなたと皆を賛美いたします。私たちはこの女性と全く同じような苦しみはないかもしれない。でも我々はしんどいんです。生きる時代がとても辛い時もあるんです。でもキリストにすがる思いであなたのところに来てキリストによって癒されること、キリストによって平安が与えられる、イエス様によって安らぎをいただくことを信じる者に神様はあなたが私を信じるその信仰によってあなたには平安が与えられると、安らぎが与えられると、力が与えられると、神様それが信じられる喜びを感謝いたします。和歌山大師教会が信徒一人一人がさまざまな苦しみの中でも頑張って生きるのはキリストがくださるその恵みなんです。キリストが私に平安と安らぎと力を注いでくださることが分かっているからなんです。だから私たちはこれからも力強く平安で安心して私たちの生活の現場に戻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ります。イエス様どうか一人一人の魂、キリストに対する信頼がある方は感謝ができるように、信頼がまだ不足している方は信頼できるように救度の道を続けて歩ませてくださることを願います。イエス様どうかこの恵みを今朝共に礼拝をしておられるすべての人々の上に安心して帰りなさいと。いつもあなたの信仰によってあなたが救われたという言葉をいただきながら歩ませてくださることを願います。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정말 사는 것 별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생활입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일어나고 밥 먹고 힘내고 그리고 마음 추스리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아버지여 매달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그 믿음 주신 것 감사를 드려옵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 여인의 고백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주신 그 말씀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똑같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늘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